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너를 건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며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십자가를 함께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마음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용하는 소리와 세상 육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오늘은 우리 8.15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북교회가 연합하여서 작성한 평화통일기원 남북공동기도문을 오늘 회중기도로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화해와 통일의 하나님, 언 67년 전 민족 해방의 8.15를 눈물 어린 감격과 감사를 기억하며 부끄러운 마음으로 2012년의 해방절을 맞이합니다. 죽음의 그늘 및 어둠 속에 사는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어 우리 민족은 하나의 조국으로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다시금 새기며 올해도 남과 북의 교회가 민족의 통일을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내가 잡고 있으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남과 북을 하나 되게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외세의 야망과 탐욕으로 분열과 전쟁의 상처를 입고 지금도 갈라진 채 총부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40여 년간이나 우리 민족에게 식민지 노예 생활을 강요한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지난날의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민족 안에서 있어 우려하는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막힌 담을 헐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해방과 자유의 하나님,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평화와 통일의 길을 가도록 남과 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이 6.15가 밝혀준 평화와 통일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화해의 일꾼,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전쟁 연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동족을 적대시하고 비방중상하며 대결하는 비정상적인 관계를 해소하고 신뢰와 단합, 평화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명산이요 세계의 유산인 금강산을 남과 북의 형제들이 자유로이 오가고 협력의 길을 열며 대결의 바다인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이루는 평화와 통일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아시아와 세계의 모든 분쟁과 대립을 화해로 이끄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 민족에게 주신 특별한 사랑과 은혜의 평화의 열매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용서의 확신과 선언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순서 바뀌고 두 번째 주일인데 조금 익숙해지셨습니까? 여러분들 또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고국이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서 우리가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또 여러 가지 현안들, 또 자연의 환경의 파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떠나온 고국이지만 고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친교 시간 후에 각 신도회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8주년 기념지 평화의 울림 원고는 9월 2일까지 제출하셔서 편집 끝내고 시간대로 또 출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후원과 또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각각 미술반 기타 강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우리 길동무회가 중심이 되는 바이블 그린 클래스는 다음 주부터 로마서를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로마서 통해서 많은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해서 항상 기도와 격려를 보내주시고요. 또 우리 노동절 연휴 두나믹스의 주최 캠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교우님 이번 주에 한 2, 3주간 휴가 떠나십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프로 1917 플라워는 김인숙 장로님께서 헌화해 주셨고 오늘 점심 역시 김인숙 장로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설거지는 두나미스회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 다 들으셨으니까 내 주변에 앉은 분들이 이 지난 주간 또 다음 주간 어떤 일이 있나 성도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이 순서가 좀 바뀌어서 잘들 지내시고 날씨가 무척 더운데 또 우리 에어컨 이만하면 잘 나오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우셔도 참으시고 또 여러분들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또 일주일 동안 헤어져 있었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의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과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준비된 모든 예배 후에 일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모든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그 일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외에도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휴가 떠나는 교우들 또 휴가 중인 교우들 주님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또 즐거운 또 아름다운 추억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 위에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광복절을 기념하면서 교동문 99번 시편 33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주는 두 번째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요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주님께서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시니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서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다. 뱃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마다 저희 신들에게 부르짖고 저희들이 탄 배를 가볍게 하려고 배 안에 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다. 요나는 벌써부터 배 밑창으로 내려가 누워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마침 선장이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소리를 쳤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어? 잠을 자고 있다니. 일어나서 당신의 신에게 부르짖으시오. 행여라도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지 않소. 뱃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우리가 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는지 알아봅시다. 그들이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졌다. 그들이 요나에게 물었다. 우리에게 말하시오.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내렸어?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디서 오는 길이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어떤 백성이요?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요. 요나가 그들에게 자기가 주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나고 있다고 말하니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겁에 질려서 그에게 소리쳤다.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소? 바다의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니 사람들이 또 그에게 물었다.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우리 앞에서 저 바다가 잔잔해지겠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앞에 저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요. 바로 나 때문에 이 태풍이 당신들에게 닥쳤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아멘.
본문을 읽다 보니까 뭐 스페인이 나오네요. 우리 이재경 교우님 이번 주에 스페인인 건데 그걸 고려해서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닙니다. 여긴 스페인으로 가는 걸 도망쳤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도망치지 마시고 즐거운 여행하시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한국의 TV 중에 뭐 요즘은 좀 시청률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는 줄 다 아시죠? 그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요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그 한영애라고 하는 나이가 좀 든 여자 가수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국 그 대중문화를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은 뭐 저 신인 가수 같지도 않고 나이가 많으니까 뭐 저런 가수가 있나 하는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대부분 뭐 제 또래 이하들은 다 한영애라는 가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연배가 저와 거의 같은 연배인데 뭐 이미 제가 20대 때 그 대학가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의 노래 중에 그 조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튜닝한다는 의미겠죠. 뭔가를 조율한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참 좋아해서 벌써 그 노래를 몇십 년째 항상 그 제 MP3에 담아놓고 듣곤 하는데요. 오늘은 한영애의 조율이라는 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먼저 한번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한영애라는 가수가 부른 조율이라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다는 적지 않았고요. 일부만 적었습니다.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함께 손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움,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터인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대중가요지만 좀 아멘 나올 만한 가사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그 한영애가 부른 그 조율이라는 그 노래가 상당히 긴 노래입니다. 그 가사에 제가 일부분만을 따왔는데요. 저는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아서 늘 즐겨 듣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한영애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또 외면하게 되고 자기가 꿈꾸었던 사랑도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변해가고 또 환경도 파괴되고 다 검푸르게 변해가고. 그러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여기 뭐 하나님이란 종교적인 그런 또 오해 소지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지 않았지만 하늘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만 잠 좀 깨십시오. 잠자는 하늘 일어나서 옛날에 그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환경,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고왔던 심성, 또 진리와 정의가 인정받던 그 세상 다시 한번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잠자는 하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는 하늘님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지금 주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하였지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강대국들과 자본가들의 횡포는 그칠 줄을 모르고 또 우리 고국의 아름답던 강은 난데없이 녹차 라떼라고 하는 녹차의 그 색깔을 띠면서 점점 파괴되고 가는 이 현실 속에서 또 독재자들이 물러난 중동은 민주화가 될 줄 알았더니 독재자들이 없어진 그 자리에 아동들까지 학살의 대상이 되고 내전에 휩싸이고 있는 이런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평생 믿어왔고 우리 전 세대들이 믿어왔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구약까지 포함하면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왔건만 여전히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주무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물론 런던에서 들려오는 올림픽에서 들려오는 우리 선수들의 예상 밖의 선전과 승전보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시름을 잠시 잊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기쁨이 또한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 기쁨, 올림픽의 그
기쁨이 잊혀질 때쯤 되면 또 우리들 주변에서는 불의한 소식들이 그치지 않고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라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 바그다드 옆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라크는 이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에 지금의 이라크 지역에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되죠.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이 당시에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그 지역의 약소 국가들을 침략하면서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는 멸망하고 그 뒤에 이제 바빌론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빌론의 후예들이 지금 이라크가 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엔 뭐 중동 사람들 다 비슷하게 보이지만 아마 그 사이에는 조금씩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차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아시리아 제국은 세계사에서 멸망된 민족으로 그렇게, 비록 그 땅은 이라크 땅에 아직 있지만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이라크 땅에, 지금의 이라크 땅에 있는 큰 도시입니다. 당시 아시리아 제국의 중심 도시였고요,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시리아는 중동 지역에서 큰 힘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회개를 선포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악한 종족이지만 그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참으로 신비한 것은 아직도 이라크의 그 니느웨 근처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와는 조금 형태가 다르지만 아시리아계 기독교라고 하는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회교권에서, 이슬람권에서 여러 가지 핍박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전통을 내려온 그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원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 요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일부 백성들, 니느웨에 살고 있던 일부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셨을 때, 거기에는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지금의 기독교와는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생겼던 것이고요, 오늘 아시리아 기독교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참으로 신비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어쨌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로 요나에게 하는데, 요나는 듣기가 싫은 겁니다. 왜 듣기 싫으냐면 아주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한 축복인데, 저 악한 사람에게까지 가서 그것을 전파했을 때 싫은 거죠. 왜 저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뭐 아주 포악한 독재자가 있다라든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이 뭐 감옥에 가가지고 이 교도소 선교하는 사람 통해서 그들이 뭐 회심을 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면 아, 참 복음의 힘이 위대하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사자가 되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피해 당사자가 되는데 우리의 가족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흉악무도한 범인이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 있는데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서 변화하고 뭐 교회 그 감옥소 안에서 막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런다 그러면요, 사실 웬만한 사람 아니면 그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우리가 사실 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사랑하지, 용서로 받아들이지, 당연히 맞는 말이지만 그게 내 일이 아닐 때는요, 참 내 일이 되었을 때와 내 일이 아닐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요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요나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지만, 요나 입장에서는 매일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그 아시리아에 가서 회개하면 너희들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라니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결국 그는 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페인으로 도망가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도 나에게 동의하실 거야. 하나님은 막 이 우주적인 사랑 이런 체면이 있으시니까 그냥 니느웨로 가서 선교하는 척해라 이러셨을 것이지, 내가 정말 니느웨를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것이 정의로운 마음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정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결국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그런 착각이 좀 요나에게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요나는 맞습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고가 없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도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결국은 다른 곳으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치는 현장에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바다가 요동을 치면서 배가 난파될 것 같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다른 상선을 얻어 탔기 때문에 거기에는 각자 다른 민족들이 다 섞여서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폭풍이 칩니까? 근데 한 사람이 편안하게 잠자고 있습니다.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깨웁니다. 우리 다 각자 신에게 빌고 있는데 당신만 이렇게 정말 마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당신도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보면요, 막 다급하게 물어보죠. 당신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람인지, 왜 여행을 하는 건지, 당신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지 막 다급하게 물어봅니다. 살아야 되는 순간이니까요. 요나가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요나 아주 솔직한 사람입니다. 내가 사실은 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시켜가지고 스페인으로 도망가는 길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딴 사람들도 놀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의 신에게 그렇게 거역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막 폭풍우가 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범인인 것 같은데, 폭풍의 범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전에 이제 제비를 뽑는 거죠.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당신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당신이 뽑혔는데, 요나가 또 멋있는 말을 합니다. 나를 던지세요. 아주 책임도 잘 집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요나는 물에 던져지게 되고, 요나가 물에 던져지게 되면서 갑자기 거짓말처럼 파도가 잠잠해지고 배는 순항을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신념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시키는 일 다 하라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늘 그것을 교과서처럼 외우지만 사실 하기 싫을 때도 있거든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저 오지로 가서 선교사 하라 그러면 하기 싫으시잖아요. 하기 싫을 때 우리 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요나 어쩌면 참 정직하고 솔직한 사람입니다. 난 못하겠습니다. 내가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정말 한일 관계에서 일본보다 더한 그 아시리아 민족에게 왜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까? 난 못하겠습니다.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또 요즘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들 책임 회피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저질러도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데, 요나는 아주 화끈한 사람입니다. 제비뽑기에서 자기가 걸리니까 나 때문인 것 같군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던지세요. 참 멋있는 사람 아닙니까? 난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아무래도 내 잘못 같군요. 내가 하나님 피한 게 잘못이었군요. 내 생각이 틀렸던 것 같군요. 나를 던지십시오.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책임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뭔가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신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인생이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멋있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이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도박과 같은 제비뽑기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멋있게 살고 싶었고, 누구보다도 책임지며 살고 싶었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고, 정의롭게 살고 싶었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제비뽑기 하나로 내가 꿈꿔왔던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물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건 우리 요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고 운용할 수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의 멋있었던 것, 그의 결단력, 아시리아에 대한 그의 정의로운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찾아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참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는 바다로 던져집니다. 배는 잠잠해졌고 다른 선원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다짐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보냅니다. 고래와 같은 큰 물고기였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은유입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은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뱃속이라는 것은 캄캄한 곳입니다. 캄캄한 곳은 어떤 곳입니까? 잠들기 좋은 곳입니다. 요나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나는 어떤 모습입니까? 폭풍우가 막 칩니다. 잠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참 천하태평으로 참 성격 좋은 사람입니다. 그것만 보면 잠이 드는 겁니다. 막 폭풍우가 치는데 사람들이 당황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이 듭니다. 잠들 수 없는 곳에서 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캄캄한 곳에 던져졌습니다. 캄캄한 곳은 잠들기 좋은 곳입니다. 딱 쉬기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나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잠들기 좋은 것, 이 쉬기 좋은 것, 그냥 푹 자도 되는 것, 바꿔봐라 그냥 죽음으로서 평생 자도 되는 것, 그곳에 던져졌을 때 요나는 거기서 물속에서 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 회개 기도 끝에 3일 만에 그는 고기 뱃속으로부터 나와서 결국은 배를 얻어 타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움입니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것 때문에 오늘날도 그 척박한 땅에서 아시리아계 기독교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바로 요나가 이 기원전 한 700년, 800년경에, 지금부터 2700년경에 모든 우여곡절을 겪고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 그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신 것은 아닌지, 이 불의한 현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요나의 관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보십시오.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부터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몰래 타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것까지도 때로는 폭풍을 일으키게 하시면서, 때로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게 하시면서, 그 모든 동안 하나님은 이 되어가는 일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폭풍과 같은 현실을 외면하면서 폭풍 속에서도 잠들 수 있었던 요나, 어떻게 보면 참으로 천하태평인 마음을 가진, 그야말로 강심장을 가진 그런 좋은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사실은 깨어 있어야 될 때 잠들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다른 걸 깨달은 게 아닙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 폭풍 속에서 깨어 있어야 될 때 그는 잠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그 어두컴컴한 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런 은유의 공간에서 그는 다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자신이 구원받음으로써 니느웨가 회개하고, 니느웨가 회개함으로써 오늘 비록 수천 명밖에 안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의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현실을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깨어있기를, 우리가 깨어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깨어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세상은 요나가 타고 있는 배처럼 흔들리고 있는데, 요나처럼 나는 천하태평인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아주 좋은 사람이야,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름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이 흔들리는 현실을 외면한다면, 그저 자기의 존재 가치만 생각하면서 편하게 세상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잠든 사람입니다. 요나의 잠은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자로서 고국을 떠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국을 잊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국에서 일어나는 현실,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의 기쁜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웃게 만들고 박수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드렸던 공동 기도문처럼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데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열정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더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덥지만 고국도 상당히 무덥다고 합니다. 무더위가 원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고국의 여름은 항상 더웠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난데없이 모든 강이 녹색으로 변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름다운 자연을 인간의 욕망으로 파헤쳤을 때, 저는 놀랍게도 그 파멸의 결과가 너무 일찍 나타나는 것이 정말 놀랍고 하나님 앞에 두렵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것이 늘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일찍 그 잘못된 결과가 나올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깨어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기를 원하십니다. 정작 잠들어 있는 건 저희들입니다. 사람들은 한국의 식수원이 오염되자 아주 쉽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생수를 사 먹으면 되지.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만 생수를 먹는 동안 또 다른 생수원들은 바닥이 날 것이고 그것은 궁극에 가서는 또 우리 모두에게 재앙으로 닥쳐올 것인데 물이 썩으면 생수를 먹으면 되지라고 하는 이 간단하고 단순한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썩으면 깨끗한 거 사 먹으면 되지. 나에겐 그만큼 돈이 있고.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은요, 정말 요나가 제비뽑기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듯이 전혀 의외의 것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든 사람들입니다. 민주적인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정권을 잡은 역사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미화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도 그곳에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이름으로 나는 관심 없다. 요나같이 잠든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있는데 나만 편히 잠들고 있다면, 나만 편히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의 악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고, 내가 던져주고, 내가 어둠 속에서 기도할 때 폭풍은 가라앉고 세상은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수도사가 겨울날 길을 가는데 어린아이가 굶은 채로 얼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수도사는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잘못된 현실을 인정하십니까? 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 추위에 굶어 얼어 죽게 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놔두만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재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현실을 외면하실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바로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지고 대어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정작 잠들고 있는 것은 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서, 내 눈옆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뻔히 눈은 보고 있으면서 백일몽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 잠들어서 백일몽을 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보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폭풍우도 잠들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대를 안타까워하십니다. 내가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같이 춤추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곡을 해도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없구나. 잠든 세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성, 우리 모두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신앙의 현재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단순히 우리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여서 죽은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함께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궁극적인 단계에서 일어날 일이고, 오늘 부활신앙의 현재성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이 깨어있는 현실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깨어있지 않을 때 그리스도가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함께 깨어나는 겁니다. 아, 세상 잘 돌아가는데, 이 어려워도 우리 가정 먹고 사는데 큰 지장 없는데, 그저 썩는 거는 우리 고국의 물이고 우리 집 물은 아닌데, 그저 우리 선수들 운동 잘해서 금메달 척척 따는데, 이렇게 보면서 나는 깨어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신앙의 현재성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내가 진정으로 깨어있을 때, 주님과 함께 깨어있을 때 변하고 폭풍우가 잠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고국을 비롯해서 우리의 모든 세상은 밤이면 네온 사인이 번득이고, 특히 우리 고국은 고국의 이 밤 유흥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밤새 마시고 흔들고 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잠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잠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있다면 잠들기 쉬운 음침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보이는 그 어두운 공간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서 깨어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는지를 알았던 그 요나와 같은 신앙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고국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위해서 요나처럼 잠들지 않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깨어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전 세대가 살았던 것들보다는 분명히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 편안한 시대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남성 중창, 오늘은 성가 대신 남성 중창으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위원도 앞으로 나오시고요. 고마우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 드릴 때에 우리의 눈도 뜨게 하사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도 우리에게 더불어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항상 귀한 것으로 세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광복절 기념주일로 마지막 찬송은 애국가로 대치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애국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정의와 평화의 기초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세상 살아갈 때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고국의 광복절 기념과 또 우리 마음에 깨어있음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서 바로 서고 깨어있기로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